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속으로 우리 영혼들이 각자의 마음과 생각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가서 다시 1장 볼게요. 18절, 20절이죠. 에가서 1장 20절. 여기 마음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마음은 뱃속 할 때 뱃속이라고 했죠. 뱃. 히브리 원어에는 그게 위라는 뜻이에요. 위. 이제 다른 데서 번역할 때 이제 신약성경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7장 같은 경우에서도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 단어입니다. 그 앞에는 뱃속이라는 단어고 뒤에는 이제 마음이죠. 많이 사용된 단어가 마음이죠. 그리고 같은 줄 안에서 밖으로 살육이 있다. 그게 지금 앞에 마음이 괴롭다고 관련되고 뒤에 있는 마음이 번뇌하다 할 때 그것은 집과 관련되죠. 거기 같은 구절에 바깥이 있고 집이 있죠. 바깥하고 집이라게 이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를 말할 때도 바깥하고 집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신앙은 더 낮은 신앙이고 그 말이죠. 집의 신앙은 더 높은 신앙이란 거고 그 높은 신앙 쪽에 집이 있었고 거기에 사망이 있고 바깥에서는 살육이 있다고 번역된 저 단어가 유산하다. 유산하다. 유산한 신앙이 더 낮은 거예요. 유산하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앞에 있는 뱃속 지금 나귀와 관계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바깥이 나오고 유산되다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폐역함이 심히 크다 할 때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서 번역된 거죠. 반항하다, 거역하다. 괴롭다 하는 단어가 낙이라는 단어 동사인데 또 진흙할 때 그 진흙이라는 단어의 동사이기도 해요. 이 괴롭다 단어가. 나귀의 뜻이 환난을 만나서 내 뱃속이 괴롭습니다. 그 괴롭다고 관련된 것이 나귀라는 단어와 관계되다. 70인역을 참고하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인역. 여기 이제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는데 그 헬라어로 옮긴 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괴롭다. 나귀가 뭐냐? 나귀의 상징성. 지금 또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괴롭다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옮긴 그 성경 중에 대표적인 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도 70인역 신학자들이 히브리어에 헬라어로 옮겼을 때 저 단어를 썼다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해당된 사람들도 나귀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다 단어입니다. 근심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근심하다. 타라소 근심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오죠. 너희는 또 마음이 나왔죠. 거기 카르디아 마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하고 뱃속이 서로 관련되다겠죠. 뱃속 마음 같은 위치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오는데 이 너희가 그 이제 13절입니다. 13절, 33절에 소자를 말해요.
소자인데 제자들을 소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13장 33절에. 소자들아 그랬죠. 그리고 소자들을 하면서 이제 그 배경 속에 이제 베드로가 나온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소자라는 용어로 쓴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소자의 신앙. 요한일서 2장 12절. 죄들 사함받았다 나옵니다. 죄들 사함받은 사람을 소자들이라고. 그 죄들이 사해졌는데 지금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근심하다. 괴롭다의 헬라어 근심하다. 그런데 다시 보시면은 믿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4장 1절. 앞에는 하나님 안으로 믿어라. 뒤에는 내 안으로 믿어라. 왜 두 번 썼을까? 요한이 생각한 믿는 것이 뭐냐? 중요하죠. 요한이 생각한 믿는다가 뭐냐? 믿다가. 근데 왜 두 번 썼을까? 우리 생각할 때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믿어라. 아니면 내 안으로 믿어라. 이렇게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왜 두 번 썼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다를 나기로 생각하고서 봐야 될 필요 먼저 생각할 때 근심하다 저기 근심하고 있는 것이 여기 요한복음 말씀에 소자였잖아요. 죄들 사함 받은 사람인데 그 입장을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안으로 했잖아요. 두 번째는 내 안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 그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안으로 믿는 것이 뭐고 내 안으로 믿는 것이 뭐냐 그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나귀와 관련해서 나온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묵다였잖아요. 그 다음에 풀다였죠. 그 다음에 끌고 오다였죠. 그 다음에 타다였잖아요. 여기가 3일에 해당이 돼. 풀다가. 여기가 나가서 말하면은 같이 가자야. 여기가 일어나라. 풀다가 일어나라가 해당이 되고. 여기 타는 것은 걸어가는 거예요. 타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겸손이 나왔죠. 겸손이 여기에 있어. 겸손이 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게 참, 자기 나름도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겸손이 뭔지 몰랐을 때 어떤 사람이 쓴 책에서, 그 겸손에 대해서 해석한 거 보니까, 그때는 참, 그 말에 내 속이 그냥 동했어요. 겸손은 나를 보지 않고 저분을 보는 거다. 야, 그 말이 굉장히 나름 충격인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저분을 보는 게 겸손이다. 아니, 그 말이 맞는가?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지금 마태 21장에 나온 겸손은 나귀를 타는 게 겸손이에요. 나귀를 탄 그것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했잖아. 겸손해서. 그러니까 나귀를 타는 거 관계 겸손이 되는 것이고 이 타다 얘가 우리가 듣고 있는 포리오마이지. 할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리가 필요해,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정리가. 그러면 다시 마태 21장 가서 좀 생각해 보면은, 묶었다고 했을 때, 묶는 사람이 나오잖아. 나귀하고 새끼를 묶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묶고 있는 사람 누구냐 안 나와 했잖아요. 아까 방금 부른 복음성에는 거기도 나왔나? 누가 묶고 있다고 나왔었나? 복음성 가사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는 언어에 나와 있죠. 그녀입니다, 그녀.
원어에. 마태 11장 그 3절의 말씀에. 그녀와 함께. 그러니까 여자야, 여자. 여자가 저 나귀를 묶고 있지. 묶고 있는 사람 여자에 해당이 돼. 그런데 풀고 끌고 오는 사람은 누구야? 두 제자죠. 두 제자가 아니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풀고 끌고 왔어. 타는 분은 저분이 타는 거고. 그런 구분도 일단 필요한 것이고.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근심하다가 지금 나귀와 관련해 사용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두 번 사용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뭘까 그 말이지. 뭐가 될까 이제? 타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될까? 손나니? 타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나? 타는 것이 뒤에 나와야 되나? 예? 풀고 끌고 그러니까 여기는 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도 필요해요. 두 번 이렇게 썼다 그 말이 나귀 입장이 되었을 때 근심하는 나귀니까 나귀 입장한테 내 하나님 안으로 믿어라 그 말은 풀고 끌고 오너라. 아니면 또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라 한다든지 뒤에 것을 끌고 와서 타게 해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믿는다 말 썼다. 그 말이 의미가 중요하다.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한은 믿는다 했을 때 두 번 이미 앞에서 사용했어. 두 번 믿는 거에 대해서. 요한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 믿는다 했을 때 이미 여기에 사용했어요. 3장 12절. 3장 12절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3장 12절도 요한복음 14장 1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3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2.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3장 12절에 하나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 그랬잖아요. 그 믿는단 말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것은 땅의 일을 믿는 거지. 그렇죠? 땅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 믿는다 후문 나옵니다. 믿는다가 자 땅의 일을 믿는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믿는다. 우리 번역된 한다면은 이거를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는 것은 땅의 일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는 거, 땅의 일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내 안으로 믿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다가 믿는다 그 두 번 나온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3장 12절 적어놔야 돼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다가 믿는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적어놔야 돼.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게 땅의 일이 뭐냐 그 말이지. 땅의 일이 뭐냐? 하늘의 일이 뭐냐? 다시 보시면은 땅의 일 번역을 땅의 일 번역했잖아요. 한 단어야. 에피게이아야. 에피게이아인데 여기 에피가 위라는 말이잖아. 위에. 그러니까 뒤에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피게이아는 위에 더하기 땅에 줄여서 한 말이다. 그럼 다시 땅의 일이 뭔가에 대한 설명. 마태 16장 우리가 이 앞서 봤던 9절 16장 17절 19절이 마태 16장 19절 땅 위죠. 거기에 정확하게 번역 땅 위잖아요. 에피 개 했잖아. 마태 16장 19절에 땅 위가 나오잖아. 우리 번역은 땅에서 했잖아.
에서가 위라는 단어니까 에피가 위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땅 위라는 말이. 이 세 단어잖아요. 세 단어죠. 에피, 테스, 게스가 세 단어잖아. 이걸 딱 줄인 게 이해야. 줄인 게. 이 에피 게이야. 줄인 게. 그렇게 아예 딱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 하겠어요, 지금? 예. 그러면 땅 위라 계실 때, 여기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땅의 일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냐 했잖아. 그 땅의 일이라고 해서 땅의 일이 마태 10장 19절 말씀에는 뭐가 되는 거라? 그렇지! 묶고 푸는 거야. 묶고 푸는 거. 그게 땅의 일이야. 예? 묶고 푸는 거. 묶다, 풀다, 이게 땅의 일이야. 그럼 다시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으라 그 말은 묶고 푸는 거 믿어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땅의 일이 묶고 푸는 것이나 하늘의 일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 구조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 요한복음 3장 12절만 하늘 그렸을 때 하늘이라는 단어 보시면은 많이 나온 하늘이라는 단어가 아니 그 앞에 에피를 붙여놨어. 많이 나온 단어가 그냥 우라노스야. 그런데 그 앞에 에피를 붙여놨잖아. 이렇게 에피 붙여가지고 나온 하늘은 몇 번 안 나와. 많이 안 나와. 요한복음 3장 12절에 언어에는 에프라니오스 했잖아요. 저게 언어에 에피 더하기 우라노스 합성어예요. 위에 더하기 하늘의 합성어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늘 일로 번역되었다 단어라.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인데 위에 있는 하늘이라 그 말이지. 이해되시죠? 하늘은 하늘인데 위에 있는 하늘이야. 아까 앞에 말씀도 땅은 땅인데 위에 있는 땅. 하늘은 하늘인데 위에 있는 하늘.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땅의 일이 지금 여기 가니까 묻고 푸는 것이라면은 하늘의 일은 이거 되는 거죠. 요한은 믿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게 두 가지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는다 하는 그 믿음하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거리가 있잖아. 이 요한복음 3장 12절하고 14장 1절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심하다 저 단어가 지금 나귀와도 관련된 단어였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타다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은, 끌고 오라 하는 것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타다. 마태 21장. 나귀 위에 탔다 했잖아요. 나귀 일을 할 때 늘이 또 위란 말이에요. 타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귀 위, 새끼 위에. 그다음에 우리 번역에서 타다라고 했을 때 타또다 했잖아요. 마태 21장 5절에 타또다. 나귀 일어날 때 늘이 위에란 뜻이고, 그러니까 나귀 위에 탔다 했을 때도 타다 저 단어가 거기 또 에피가 붙어 있어요. 위에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가다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합성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탔다 이렇게 되는 거나, 그 위에 나귀 위에 타다. 물론 당연히 문자적으로 나귀 위에 탔어. 당연한 그거.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지.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다시 스가랴 9장 가봐요.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거기 9절 말씀에 거기 타다 단어가 나왔죠.
나귀를 할 때도 그 단어가 히브리어 위라는 말이에요. 알. 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옮기면 에피가 되는 거야. 위란 말 두 번 나오죠. 나귀를 할 때도 위에란 말이고, 영어로 어폰이잖아. 그 어폰이 영어 단어가 위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나귀의 작은 거 할 때 알이 붙어 있잖아. 두 번 나와. 그런데 번역을 제대로 안 했지. 언어를 살려 번역하면 반대 붙여 번역하. 위에가 두 번 나와. 타다 했잖아. 타다가 이제 거기 히브리어로 이게 나카부라고 해. 이렇게 발음하면 나카부인데, 이 나카부의 명사가 뭔가 하면 병거야, 병거. 그러니까 타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 병거의 동사가 타다야. 그럼 병거 그러면은 다시 6장 가야 돼.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 가셔가지고 거기 3절 보시면은 그 병거 3절하고 2절 3절 보시면은 병거가 나오죠. 첫째 병거 홍막, 이게 병거가 타다 뜻이에요. 둘째 병거 또 타다, 흑마를 탔다. 셋째 병거 백마를 탔다. 넷째 병거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타다가 병거란 단어의 동사가 타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 스가랴 9장에서 나귀를 타다게 했을 때 과연 첫 번째 병거를 탔단 말이냐 그거지. 두 번째냐 이거야.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예요. 어룽지고 건장한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있는 병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생각하면은 결국 타는 것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과 관계된 병거를 탔다는 것인데, 그 어룽지를 지나서 여기 해당이 돼. 아마추에 해당. 아마추가 타는 거야. 타는 신앙이 아마추에 해당이 돼. 타다 단어가 그렇게 연관된다. 어룽지고 건장한 말을 탔다. 말이 해당돼 병거를 타다. 타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돌아가지고 마태 21장 7절은 또 다른 표현이 나와. 앞에 21장 5절 말씀에서 탔다 하는 단어하고 21장 7절에 타다와 관계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 얹었다 하는 것도 좀 타다와 관계돼. 얹었다, 타다. 앞에 21장 7절에 얹다 했을 때 거기도 에피가 나와. 위에 더하기 노타의 합성어야. 이것도 타는 내용이다. 위에 더하기 노타의 합성어가 얹다고. 그 다음에 타셨다 나왔죠. 거기도 에피가 있어. 타셨다. 거기도 위에 더하기 앉았다예요. 거기. 놓다, 앉았다. 다 이게 지금 타다와 관계된 신앙적 의미다. 그럼 타는 것은 여기 마태 21장 7절 말씀에 우리 번역에서 타셨다 한 단어가 헬라어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타셨다가 에피 더하기 앉다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끌고 온 나귀 위에 앉았다 하는 거잖아요. 끌고 왔다 했을 때 끌고 온 나귀를 탔다 했을 때 그 타는 신앙이 뭔가 하면 이게 보호자와 관계돼. 보호자. 그래서 왜 보호자와 관계된가 하면 마태 19장 28절이에요. 타는 신앙이 보호자와도 관계된다. 걸어가는 신앙 다 보호자. 이렇게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 19장 28절 보시면은 앉았다가 나옵니다. 앉았다가 나오죠. 네, 앉았다 단어가 지금 마태 21장에 타다 할 때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보좌가 나오죠. 마태 19장 28절에 12보좌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12보좌 앞에 에피가 있죠. 에피. 그러니까 에피 더하기 앉았다 합성어가 마태의 그 21장에 나오던 단어잖아. 그렇게 연결을 생각한다면은, 나귀 위에 타셨다고 했을 때 그 타신 신앙을 또 보좌와도 연결을 해석할 수 있다. 보좌, 걸어가다, 같은 신앙, 같은 위치.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태 21장에서는 그 겸손으로 번역했잖아요. 마태 21장 5절 말씀에. 그는 겸손으로 번역했죠. 이게 거기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은 다르게 번역했어요. 온유한 자 번역했죠. 같은 단어야. 온유하다 겸손하다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를 모르면 이렇게 헷갈려. 온유한 거다고 겸손하고 헷갈리기 쉬워. 온유하다가 겸손한 것이구나. 겸손한 자는 뭘 기업한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한다고 했잖아.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받는다? 그럼 땅을 기업받는 게 뭐가 될까? 에? 보자?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타는 거지. 타는 거. 그런 의미라. 땅을 기업받는다. 땅을 기업받는다가. 그러면 이게 이 땅을 기업받는다. 이게 지금 시편에서 나왔어. 그 시편을 또 찾아갈 필요가 있어.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받는다 했을 때 그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일까? 무슨 땅일까? 생각하셔야 돼. 막연하게 올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37편을 볼 필요가 있어. 시편 37편. 땅이라고 했을 때도 땅이 돛도 땅이고 철도 땅이고 창조된 땅도 있고 남쪽 땅도 있고 북쪽 땅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게. 그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오 5장 5절 말씀에 마태오 5장 5절은 시편 37편과 관련돼. 시편 37편 11절과. 그러니까 시편 37편 11절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이라고 했을 때도 헬라어의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옮겼을 때는 아담아도 땅이고 에레츠도 땅이고 이렇게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온유하다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아까쯤에 마태 21장 겸손, 마태 5장에서는 4절 말씀에서는 5절에서는 온유, 같은 단어. 여기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겠죠. 저 차지하다가 단어가 유업받는다 그 말이에요. 유업받는다. 땅을 차지하다. 땅이 나왔죠? 이게 남쪽 땅을 말합니다. 스가랴 6장 6절에. 남쪽 땅 밟는 거예요. 스가랴 6장 6절에. 땅을 유업받는다 할 때 저 땅은 남쪽의 땅. 굳이 이제 정확한 땅의 의미를 설명한다면은 남쪽의 땅과 관련된다. 남쪽의 땅은 밟는 대상이 남쪽의 땅이었어요. 스가랴 6장 6절에 관사가 없고 여기 말씀에 관사가 붙어 있는 거 없는 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편 37편 11절만 관사가 없는 거잖아. 스가랴 6장에서도 관사가 없이 나오고 또 앞에 6장 스가랴 6장 5절 말 북쪽의 땅도 나옵니다. 그 땅을 말할 때도 북쪽의 땅, 남쪽의 땅 등등 나오는데 여기 유업으로 받는 땅은 남쪽 땅이다. 남쪽에도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 오른쪽이 신앙이 남쪽이에요. 그쯤 해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마태 5장을 볼게요.
마태오 5장 지난번에 풀다를 설명하면서 5장 거기 19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5장 19절 말씀은 앞에 5장 17절 말씀부터 보라고 그랬죠. 5장 17절 말씀부터 봐야 될 이유가 5장 거기 19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버렸다 번역 단어가 풀다였습니다. 리오. 풀다. 그리고 5장 17절 말씀에도 피하다 하는 저 단어에도 풀다가 있었죠. 피하다 해도 풀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장 19절 말씀, 5장 17절 말씀을 시작하고 5장 19절은 또 5장 20절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5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이 안 돼. 왜냐함이 있죠. 5장 20절에. 그러니까 5장 20절은 5장 19절 봐야 되고 5장 19절 정확히 이해하려면 5장 17절 말씀부터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 혹은 선지자 나오죠. 율법 혹은 선지자들을 풀려고 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피하다 번역 단어가 느슨하다 풀다요. 푸는데 기본형이 리오였잖아요. 앞에다 카타 붙였지. 카타를 붙였잖아. 그 카타가 붙였을 때 카타가 합성어로서 되었을 때 그냥 전치사로 됐을 때는 아래로 반대 그런 뜻이 강해. 카타가 뭐 쫓아간다 하기도 하고 따라서 뭐 쫓아간다 반대한다 아래로 그런 뜻이 강해. 그런데 합성화 됐을 때는 이게 분배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 나눠준다. 그러니까 푸는 것을 나누어준단 말이지. 그런데 분배의 뜻도 있으면서 또 반대의 뜻도 있어. 푸는 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 또 다른 뜻으로는 열려라, 열심. 푸는 것에 대해서 열렬하다, 열심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카타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푸는 것이 지금 반대해서 푼단 말인가? 아니면은 푸는 것을 나눠준다는 말인가? 푸는 것, 지난번 설명 때 이거였죠. 열렬하다 했죠. 푸는 것에 대해 열심을 낸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분간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분비한다, 열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푸는 것이 강조돼서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해석을. 그럼 다시 돌아가지고, 율법이나 선지자들에 대해서 푸는 것으로 내가 왔다. 주님은 율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선지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풀어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한다고 했죠. 풀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의 구조를 모르면은 완전한 것이 무언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하면은 풀다가 나왔잖아? 그럼 완전히 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히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 또 5장 18절 왜냐하면 했잖아. 5장 18 왜냐하면 나와. 그 살려서 번역해야 돼. 왜냐하면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하늘 땅이 나오잖아. 하늘 땅이 나오죠. 없어진다. 우리 번역 없어진다. 하늘 땅이 없어질 때 없어진다. 그런데 율법의 1.2렉은 결단코 부정이 2번 나오잖아. 우음에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보다 율법이 1.2렉이 더 높다는 거지. 그 말이잖아. 그러면서 율법을 말씀하면서 율법을 설명할 때 1.1획을 말한 거잖아요. 1.1획을 말했어요. 율법을 설명하면서 1.1획인데 거기에 이제 가운데에 혹은이라 붙어 있어. 원어에는 혹은. 1.혹은 2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서 1점이 있고 1획이 있는데
이 일회계할 때, 일회가할 때 이 일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인 거지. 5장 19절 말씀에. 하나인 거야.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 나왔죠. 그 하나가 앞에 5장 거기 18절 말씀에 일행할 때 일획에 해당이 돼. 일획. 그럼 일획이 뭐가 돼? 일획이. 지극히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가 뭐라겠어요? 하나를 푼다고 했잖아. 그냥 하나가 묶여 있는 거지. 하나는 묶여 있는 거야.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는 묶여 있는 걸 말해. 묶여 있는 것을 풀다. 묶여 있는 것을 풀다. 잘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 이거 어려워. 나도 이제 알겠어. 이제 조금 안다고 생각해. 그럼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하늘은, 5장 18절에, 하늘은 일정과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땅은 일획과 관계되지. 그러면 앞에 있는 땅이 일획과 관계된 것이니까, 일획과 관계된 저 땅은 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묶여진 것이 없는 거야. 묶여진 거 없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자,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를 푼다고 했잖아. 지금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를 풀다 했을 때, 푸는 것은 항상 앞에 묶여있는 게 전제된다. 하나의 상징은 묶여있는 거다. 묶여있는 것을 풀었다. 그것이 여기 중요한 게 나오냐.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셨나? 천국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여기 구절에 마태오 5장 19절 말씀. 천국이 뭐라? 천국이 뭐라? 자, 우리 번역으로는 천국이 했잖아요. 하늘들의 왕국이잖아 했잖아요. 원어에는. 그 천국이 뭐라? 마태오 5장 19절 하면은 잘 안 보이지. 있어도 잘 안 보이지. 지국이 작다가 있잖아. 그 다음에 천국이 두 가지잖아. 두 가지. 그 다음 뭐예요? 크다 하잖아. 크다. 이게 합쳐진 게 천국이라. 에? 이게 합쳐진 게 천국. 맨날 천국 가고 싶으면서 천국이 뭔지 관심이 없잖아. 그럼 되겠어? 이 구절 생각하셔야 돼. 천국은, 안 했잖아, 천국 안에는,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내가 풀다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이제 좀 알겠다 했지만, 그 전에 봤을 때는, 천국 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으로 지금 가면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네. 그러면 쪽팔린디? 천국에도 지극히 큰 곳이고 작은 곳이 있으면 이게 구별하는 거잖아. 구별.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니까 이제 전도 많이 하면은 큰 뭐 맨션이 있고, 아는 사람은 뭐 그런 생각 하잖아. 그런 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런 말은 아니잖아. 푸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금 작은 건 뭐가 돼?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이야, 이게. 이게 묶여있는 걸 풀다, 이게 지극히 그러니까 작다가 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크다가 있어. 천국 안에 크다, 이렇게 만다고 했잖아. 그럼 크다, 이렇게 만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면은, 만들다가 나오지. 만들다가 나오잖아. 단어 보세요. 거기 만들다. 예? 표시해놔야 돼. 행하다가 만들다야. 행하다, 만들다. 그러면은, 만들다 내용이 뭐냐는 거야. 그것도 다시 말하면은, 푸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만들다가 뭔지 모르지. 그렇잖아? 그 만들다가 뭐가 되는 거야?
끌고 와서 타는 게 만드는 거야. 에? 끌고 와서 타는 게 만드는 거라. 자, 끌고 와서 타다. 이게 다 합쳐진 건 뭐야, 이게? 이게 천국이라고 그래. 에?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쉽냐고. 이 구조를 생각하면 얼마나 쉬워. 다시 정리 하셔야 돼. 다시 나름 정리해 보세요. 천국 안에 있다는 말은 천국 안에는 지극히 작은 것도 있다. 천국 안에는 큰 것도 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묶여져 있는 것을 푸는 것은 지극히 작은 쪽에 속하고, 큰 것은 푸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것이 되게 큰 것인데, 그 푸는 것을 만들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마태 21장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 끌고 와서 타는 것이 만드는 거다. 자, 이렇게 천국을 그렇게 묘사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5장 20절에 가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야기해. 천국에 들어가는 거. 5장 20절엔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거기서 부정을 말했잖아. 결단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들어간다 그 말이지. 결단하고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 안에 있는 것은 묶고 풀고 끌고 오고 타는 거 다 천국 안에 있는 것이야. 그건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이가 나와. 플레이온이. 보다 더 많다. 그 다음에 풍성하다 썼어. 풍성하다. 보다 더 많다가 비교급이야. 그 다음에 풍성하다. 우리 번역에서는 풍성하다 번역하지 않고 낫다 번역했죠. 낫다 번역했어. 되게 풍성하다야. 그러니까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보다 더 많이 풍성하지 않으면은 그 말이야. 거꾸로 아니다 빼버리 생각하면 보다 더 많이 풍성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지. 반드시 들어간다 그 말. 보다 더 많이 풍성한 것을 가지면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나 반대로 보다 더 많이 풍성한 것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비교 대상이 보다 더 많이 풍성하다 비교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비교 대상이잖아. 왜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끄집어 왔을까? 비교 대상으로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끄집어 와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되었을까? 생각해봐. 잠시 생각을 열어줄게. 5장 19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왜냐하면 때문에. 그러니까 5장 19절을 들여다보고서 생각해라. 한민아. 왜 끄집어왔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응? 와, 잘했어. 묶고 푸는 것이야, 얘는. 묶고 푸는 거야, 속해. 에? 지극히 작은 거에 속해. 비교 대상이잖아. 그 다음에, 보다 더 많다는 큰 쪽에 속한 거예요. 보다 더 많다, 큰 쪽에. 그렇게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 5장 19절하고 20절은 서로 관련된 이유가 5장 20절 말씀에 가로, 왜냐하면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도 연결지어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묶여진 것을 풀고 온 사람. 묶여진 걸 풀고 온 사람은 보다 더 많다의 원급에 해당이 돼. 원급. 뒤에 가면 석유가 바리새인 외식하는 나온 거죠. 외식하는 자. 그 석유가 바리새인 여기도 의잖아. 여기도 의예요. 그렇죠? 보다 더 의죠. 의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석유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앞에 것을 말하면 이 의야. 5장 6절의 의야. 석유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5장 6절의 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의는 5장 10절이야. 5장 10절. 5장 10절의 의를 위해서 핍박한다고 했잖아. 여기에 의는 인격으로서 의라. 의가 두 가지라고 했죠. 5장 6절은 행위로서 의. 5장 6절은 행위로서 의, 인격으로서 의. 그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왼쪽에 있는 의, 오른쪽에 있는 의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참고로 보다 더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속에 보다 더 많다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다른 구절을 통해서 참고해 보면은 보다 더 많다는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누가 7장 42절. 보다 더 많이 탕감받았다. 들어보셨죠?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다 더 많이 탕감받은 것도 보다 더 한 저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절. 보다 더 많은 열매. 보다 더 많은 열매. 이게 다 보다 더에 들어가 있어요. 보다 더 많은 열매. 열매도 두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2절 참가하면 그냥 열매가 있고 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고, 그럼 두 가지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7장 42절. 중요한 마태 6장 25절 중요하죠. 마태 6장 25절. 보다 더 많은 영혼, 보다 더 많은 몸. 거기도 썼어요. 마태 6장 25절에. 보다 더 많은 영혼, 보다 더 많은 몸. 몸과 영혼에 대해서 보다 더와 관계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보다 더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돌아가지고 1점은 묶여 있는 것이었고 푸는 것과 관계된 거였고, 그렇다면은 1획은 뭐가 들어? 1획이 그렇고 1점은 끌고 와서 타는 것. 그쪽은 1점에 해당이겠지. 그러니까 1획과 1점에 대한 차이, 다시 정리하면 1획은 묶여있다, 풀다. 1점은 끌고 와라, 타다 하는 것이 1점에 대한 것이고, 1획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1점은 큰 것이고, 거기 이제 그러면서 5장 19절 말씀에서 만들다 앞에 번역을 행하다 번역했잖아요. 만들다, 행하다 앞에 한 단어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됐죠. 마태 5장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해가지고 든지라고 번역했던 단어 보세요. 든지 했죠? 안이야, 안. 헬라어로 안이라 단어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만들다 했을 때 만들다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 만들다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저 안이에요, 안. 이게 번역하기가 단어를 살려서 번역해야 되는데 살려서 번역이 대부분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이미 앞에도 오시면은 5장 18절 말씀에도 없어지다 앞에 안이 있죠. 5장 18절에 마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구절의 말씀 5장 18절에 또 안이 두 번 나옵니다. 판타 모든 것 했죠. 모든 거기도 앞에 안이 있죠. 안이 두 번 나오죠. 5장 18절에 안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니, 두 번 나오고 5장 19절 말씀에서 만들다 할 때 아니 나와. 근데 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뜻이 있어. 크게 말하면은 소원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여기서 끌고 오고 타는 거였잖아요. 만들어진 것이. 근데 끌고 오고 타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헬라어로 아니라 단어를 만들다 관계에서 썼다 그 말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기를 소원했다 뜻이에요. 만들어지기를. 그 다음에 또 약간 다른 뜻이지만 가능성의 뜻이에요. 가능하다.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구나. 가능성의 뜻이 있어요. 다른 하나 약간 부정적 뜻인데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만들어지는 것이 불확실하네. 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생각하면은 앞에 말씀에서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앞에 안이 있었잖아. 그럼 이 땅과 하늘이 우리가 겉에 거 땅과 하늘이 내 안에 하늘과 땅인데, 그러니까 창세 1장 1절에 시작과 관계된 그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다 관계된 내용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야 되잖아. 1.2에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없어지는 관계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 가능하구나. 이쪽에 목에 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다 이룬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안이 있었다 그 말은 소원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불확실로 해석하면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없어지는 관계, 율법이 1.2력이 되잖아요. 1.2력에 대한 관계에서 한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부정적 의미를 생각하면은 확실치 않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능하다. 소원. 아주 중요하죠. 다시 생각하면은 내 안에 끌고 오고 타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가능하구나. 그쪽에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내가 날 쳐다보고 해도 나는 불확실하네 하는 쪽인지 이거라. 이게 지금 아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가능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소원과 더불어 가능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나는 불확실하다 쪽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딱 이 아니야 단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쪽에 있냐? 불확실한 쪽에 있느냐? 가능한 쪽에 있느냐? 소원을 가진 쪽에 있느냐? 소원이 없는 쪽에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고 묻고 있는 그 단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묻고 있는 단어라. 그런데 만들다 쪽에 있는 사람은 나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만들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과 가능성을 가지고서 생각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묶여져 있다가 푸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안에서 묶여져서 푸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끌고 가고 타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게 내가 불분명하니까 만들어진 것이 나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가능하냐 불확실하냐 이렇게 구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5장 31절 관계해서 설명을 해서 드렸었는데, 버리다 단어도 풀다가 들어있었죠. 아포가 붙어 있을 때는 이제
분리해서 풀다. 분리란 뜻도 있고, 완성의 뜻도 있어요. 앞으로. 합성일 때. 푸는 것이 완성되었다. 또 어디에서 분리되어가지고 풀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장 31절 버리다가 풀다로 생각해야 된다. 음행한 연구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은 묶여있는 거다. 묶여있는 관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음행은 묶여있는 것이 없이 풀어주면은 그것이 가늠한 것이다. 그리고 풀어지다 저게 이제 구속하다 관계된 거였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장 32절 말씀에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글씨로 보시면 파스가 나와요. 5장 32절에 작은 글씨에 파스. 단어가 파스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 뜻이 모든이란 말. 모든 것, 모든 사람, 이렇게 모든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건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을 좀 해볼게요. 알아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어디 돌아가는가 하면은 이 파스가 제일 먼저 나온 마태오 5장, 6장, 7장을 참고해서 세장을 참고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구절이 5장 22절이에요. 5장 22절 말씀에 이 파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5장 22절에. 5장 22절 보시면은 우리 번역으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랬죠. 거기 나오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겠죠. 그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5장 21절 말씀에 또 나왔죠. 이미 5장 21절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형제에게 5장 21절에 심판받는 것은 살인했을 때 살인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옛사람한테 말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5장 22절 말씀에서는 형제한테 화내는 것도 살인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심판 받는다가 앞에 5장 21절하고 22 같이 나왔으니까 형제에게 그의 형제가 있는데 그의 형제에게 화를 냈을 때 그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나왔지,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형제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진영이에요. 형제가 있는데 형제에게 화를 내고 있어. 그런데 형제인데 그의 형제잖아요. 그의 형제. 마태 12장에 나오지. 예수님이 형제가 12장 50절 누가 내 형제고 자매라 했잖아. 거기 나오죠. 마태 12장 50절에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어머니냐 모친이냐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만드는 자였죠. 한다가 만들자. 아버지의 뜻을 만드는 자. 아버지의 뜻을 만드는 자. 아버지의 뜻을 만들다 할 때 만들다 앞에도 또 안이 있네. 그 아버지 뜻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 뭐가 될까? 방금 배운 걸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야? 끌고 와서 타는 거야. 끌고 와 타는 것도 아버지 뜻 만드는 거 똑같아.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 만든 사람이 형제라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뜻 만든 사람이 만드는 그 형제를 향해서 화내는 거지. 자, 왜 화를 낼까?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는 나는 아버지 뜻이 만들어졌다 한 사람이요. 그 아버지 뜻을 만든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 화낸 이유는 자기는 아버지 뜻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화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또 질투도 있겠지.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이 더 짧은데 쟤는 아버지 뜻 만들었다 하고 나는 오래됐는데도 아직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 뜻 안 만들어졌는데 저놈 만들었다 하니 화낼 수 있겠잖아? 화내야지. 화내야지. 안 내면 안 돼. 화내야 돼. 그 화를 냈잖아? 그게 이제 살인하는 거다 하는 것인데 이 화내는 위치가 있어. 화내다가 이제 동사잖아. 이 명사가 오르게야.
번역할 때 진노 혹은 분노 번역하는데 주로 진노 번역하는데 이 위치가 나와. 그게 로마서 5장 9절이라. 이 사람이 지금 화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 로마서 5장 9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화내는 신앙이 나와. 화내는 위치. 로마서 5장 9절에. 거기는 명사고. 진노 번역했죠. 구원은 진노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진노가 있어야 돼요. 화내는 거 있어야 돼. 그래야만 화내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런데 화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의 피 안에서 뭐였어요?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잖아.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인데, 지금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인데,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이라.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파스가. 자, 그런데 그렇게 형제에게 화를 냈어.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말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살인한다고 했을 때, 살인하는 것이, 살인하다의 내용이 뭐냐? 살인하다 했을 때도 안이 나오죠. 살인하다 했을 때 안이 나왔어요. 살인한 것이, 보세요, 다시. 5장 21절. 살인하다 앞에 두 단어 보세요. 두 단어 나오죠? 세 단어네. 마태오 5장 21절에 원어 성경에서 살인하다 앞에 호수가 나오고 읽으면은 그 다음에 대약자가 나오고 안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5장 19절로 가봐. 5장 19절. 만들다 앞에. 만들다 앞에. 그대로 세 단어 그대로 나오지. 자, 그럼 살인하면 뭐가 돼? 만드는 걸 죽이는 거야. 만드는 걸 죽이는 거야. 문맥을 통해 살폈을 때. 그 생각,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만드는 것을 소원, 가능성, 만들다. 그 만드는 것을 죽이는 거야. 그게 살인이다. 그 세 단어하고 여기 표시됐나? 다시 5장 19절 말씀에 세 단어 그대로 5장 20절 말씀에 세 단어 옮겨가지고 5장 19절은 만들다가 나왔고 5장 21절은 살인하다가 나왔고 만드는 걸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뜻이 아니다 그 말. 제 말은 또한 다른 구약 갔을 때 살인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내용 나와요. 살인하다. 시편 94편 6절 보세요. 살인한 것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시편 94편 6절. 94편, 자, 잘못 썼네. 94편 6절. 문맥을 통해서는 살인하는 것은 만드는 것을 죽이는 것. 근데 구약으로 보면은 살인은 94편 6절에 고아를 살해한 거랬죠. 거기 고아를 살해한다 나오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인다 할 때 죽인다는 잠언 1장 30이 단어고 잠언 1장 30에 퇴보와 관계에 나온 단어고 나차라는 게 나차자 단어가 살인하다의 살인하다 히브리어고 헬라어가 저 단어입니다. 자, 그들이 악인입니다. 악인이 고아를 죽였다겠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살인의 대상이 누구라 그 말이에요. 살인의 대상 누구라? 고아다. 고아? 어디서 들어봤지? 그렇지. 나귀를 죽이는 거요. 그게 살인이야. 나귀를 죽이는 거.
그럼 나귀 하가 같이 가야 돼. 나귀에 대해 죽이는 거. 또 한 구절. 살인 관계에서. 호세아 6장 9절. 화내는 것도 살인한다. 그의 형제는 좀 따지면은 이제 10편 94편 6절을 생각하면은 그 형제에 또 고아가 들어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호세아 6장 9절도 살인과 관계에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살인하는 것이 뭐냐? 호세아 9장 6장 9절. 자꾸 잘못하네. 호세아 6장 9절 말씀에 세겜을 살인했다겠죠. 세겜의 길이 나오죠. 세겜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세겜이 가는 길을 살인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그것이 사악이다. 세겜의 길. 아까 여기에서는 94편 6절에서는 고아였죠. 고아, 나귀, 고아를 죽이지 말아라. 나귀를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 호세아 6장 9절은 세겜의 길을 죽이지 말아라. 세겜의 길이 있는데 세겜의 길을 죽이지 말아라. 세겜의 길을 죽이면은 심판이 있다. 세겜. 어깨란 뜻입니다. 어깨. 읽으면은 우리 번역으로는 세겜 번역했잖아. 근데 쉐켐. 그다음에 어깨라는 뜻인데 저 단어 속에 히브리어 저 단어 속에 영어 번역 보세요. 저도 들렸어요. 콘센트, 동의, 허가, 일치 그런 뜻이에요. 저 단어가 어깨 뜻도 있으면서 일치하다.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창세기 22장 세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격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깨란 뜻이 있다. 일치한 뜻도 있고, 저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일찍이 일어나라. 저게 어깨. 여기 출판사에서 미스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했잖아. 근데 아침에 일찍이 같이 붙어 나오잖아요. 붙었죠. 일찍이가 뒤로 가야 돼. 일찍이 일어나다 같이 거기 가야 돼. 일어나다 거기 일찍이가 붙어야 돼. 원래 이 단어가 동사인데 여기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아침에 이미 나왔어요. 아침에 단어 나왔잖아. 그런데 그 단어 속에 아침에 일찍 출발하다.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다. 저게 어깨라는 단어의 동사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짐을 지다 뜻도 들어있어요. 저게 짐을 지다. 그래서 세겜에 가는 길을 죽였다. 어깨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어깨에 대한 신앙을 죽였다. 여기서 일찍이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5장 22절 말씀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파스가 나왔어요. 형제한테 노아 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5장 28절에 형제에게 노아 한 사람이 여자를 보고서
가늠한 겁니다. 5장 28절 말씀에 거기 파스 나오죠. 자마다. 그 연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형제에게 노한 사람이 그 노한 문제가 정리 안 되니까 5장 28절에 와가지고 가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5장 28절 가늠하는 사람이 됐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5장 32절에 5장 32절 말씀드린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7장 8절 보세요. 7장 8절. 7장 8절은 이 파스에 대한 설명이야. 7장 8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잖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누군가 파스야, 파스. 파스 표시해놔. 아까 5장 22절, 28절, 32절.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앞에 구한 걸 생각한다면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앞에 5장 22절 말씀 형제한테 뭐 한 사람?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다시 5장 28절 말씀에서 뭐 한 사람? 가늠한 사람. 그 다음에 5장 32절 말씀에도 같은 연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구한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것을 이 파스나 딱 빼보려고 하면, 누구나 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으니까 주여 3장 부릅시다. 이게 되잖아. 에? 아니다, 그 말이지. 이 단어가 이미 앞에서 그렇게 사용해 썼다. 5장 22절, 28절 말씀을 거쳐서 7장에 와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구할 것이 뭐겠어? 화낸 사람이 구할 거. 에? 가늠한 사람이 구할 거. 그 사람 구할 거 있을까? 화낸 사람이 구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부터 구해야 돼, 가는 사람은. 화낸 거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지. 그런 구함이고. 가늠한 사람은 자기가 가늠한 거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겠잖아. 그런 내용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화낸다 그 입장에서 가늠하다 하는 그 입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아무나 막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이 아닌 거다. 그런데 이 파스라는 단어가 앞에 사용된 걸 딱 모르고서 해석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구해 뭐 아픈 거 구하고 뭐 구하고 성경 구하다 막 기도 가운데 구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진노하는 그 입장에서 간호하는 입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야 돼.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나눠집니다. 그게 모래와 반석의 차이가 나옵니다. 거기 나온 파스가. 다시 봐. 7장 24절. 7장 24절 보기 전에 7장 21절 중요해요. 7장 21절 봐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 주여 주여 누가 그래? 주여 주여라고 누가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지금? 에? 그게 파스잖아 파스. 에? 그 누가 주여자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주여자하는 사람? 주여자하는 사람 누구야? 그렇지. 노하는 자 가늠한 사람이 주여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은 정확해. 그런데 뭐 안 했어 이제? 저기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럼 왜 못 들어가? 그렇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또 한편에서 그렇지. 앞에 말씀에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라고 했잖아. 그걸 안 한 거야. 하라고 했는데. 예? 이해되세요? 파스가 그렇게 사용된 거라니까. 아예 딱 그런 구절 기억하셔야 돼.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관련 거쳤으면은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어. 그 천국에 들어간 것은 뭐로 들어가? 앞에 말씀처럼. 만드는 거잖아. 예? 소원해서 만드는 거였잖아. 보다 더지. 보다 더 풍성한 걸 가지고서 들어가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바다도 풍성한 없으니 못 들어간다 그 말이지. 왜 못 들어간 이유를 찾아보니까 화냈어. 가늠했어. 아무 화내고 가늠했죠. 괜찮아. 구하면 돼. 근데 안 구했어. 그 말이지. 안 구하고서 주여주 하는 거야. 그 주여주 한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의롭다 하신 온 사람 피 안에서. 안 구했어. 그 다음 7장 24절도 파스. 말씀 듣고 뭐 했어요? 만들었지? 만들었어. 끌고 와서 탔어. 만들었어. 그럼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예? 그렇지. 형제한테 화냈고, 가늠했던 사람인데, 구했어. 구하니까 만들어진 거야. 예? 그게 7장 24절이야. 그런데 7장 26절 가봐. 파스했어. 파스 나오지.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 차이가 뭐야? 7장 24절 만들어졌다고. 7장 26절은 뭐였어? 만들지 않았다고 했잖아. 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잖아. 구하고 차지가 두 단계 안 한 거야. 이렇게 연구하는. 누구든지 화낸다. 화내는 거다. 가늠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처방책으로서 너가 화냈느냐, 가늠했느냐, 구하면 된다. 드디어 찾으면 돼. 내가 속된 말로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이잖아. 근데 그것을 거쳐간 사람은 만들어진 반석과 반석에 집지은 사람이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거지. 주여 주여만.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대로 머리 위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각자 생각했을 때, 야, 곧바로 이렇게 구하라, 찾가, 타자, 두려 하실 때 금방 그거 되나? 안 돼. 안 되는 게 맞아. 어디 가야 돼, 먼저? 주여 주여 가는 거지. 주여 주여 가봐야 돼. 머리 위에 집을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아차. 에? 내가 구하라겠는데 안 구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머리 위에 집에 있고, 천국에 아직 내가 들어가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를 아는 거지. 곧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했지만, 머리 위에 집 짓는 거 그게 먼저인 거지. 우리가 경험상. 반석이 아니라 그 말이야. 반석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집을 짓다가 그게 무너지는 거 그런 경험을 해봐야만이, 이렇구나를 알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곧바로 그냥 못 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파스라는 단어를 통해 여러 가지 실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대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져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서 메고 풀고 끌고 오고 타는 신앙이 올 때까지 주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